요즘은 하여튼 눈만 뜨면은 이 코로나19,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이렇게 꾸어지고 마음이 말라지고 사람을 이렇게 피하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대구 동산병원, 한국의 대구 동산병원 얘기를 보니까 그 병원장님의 그 인터뷰를 한 달 전에 들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감동이 됩니다. 본래 이 대구 동산병원은 110년 전에 그 플래처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그 당시 조선 땅이 전염병으로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럴 때에 대구에 최초로 서양의학 병원을 세우신 거죠. 선교사님이. 그리고 많은 전염병 된 사람들을 고치고 섬겼습니다. 100년 지난 지금에 그 대구 동산병원 병원장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용도로 변경시키고 오픈한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100년 전에 그 성무사님이 하셨던 그 정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헌신을 우리가 이어가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참 병원장님이 참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그 동산병원이 크리스찬 병원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시는구나 참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살리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실 때에 그냥 막 기계적으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참 깊은 사랑과 연민과 그리고 능력으로 치료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 첫째는 한 사람이 소중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그 치료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3장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갔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한 손 마른 사람이 한쪽 손이 말라 오그라든 사람이 거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바리새인과 또 사람들이 오늘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저 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그리고 만약에 치료하면은 고발해서 죽이고자 마음먹은 거예요. 분위기가 아주 긴장되고 어색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아셨죠. 예수님은 그 속을 다 읽고 마음을 다 읽으시는 분이니까 영으로 다 아셨죠. 그리고 그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얼굴도 못 뜨고 있는 그 한 손 마른 사람, 그 한쪽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을 일어서라 그랬어요. 일어서라. 그리고 앞으로 나오너라. 앞으로 다 나오겠습니다. 딱 세워놓고 그 회당에 온 분들이 다 이 사람을 보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려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 이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날 죽이려고 지금 낚싯밥으로 이 사람을 이용하고 음모를 갖고 있지만은 어쩌냐 하고 말하니까 그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다 읽고 말하는 거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그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바리새인들은 몸은 건강하지만은 그 마음이 말라 삐뚤어졌어요. 약한 자, 병든 자에 대한 불쌍히 있는 마음이 말라버렸어요. 교리만 따지고 법만 따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손 마른 자도 불쌍하지만 그 지도자인 이 한손 마른 자의 목자인 그 바리새인들도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한 거죠.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을 오시나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여기 마음이 완악하다 이 말은 마음이 말라버린 거예요. 감정이 말라버린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판단만 하고 정죄하지 마음은 말라버려가지고 불쌍한 사람 봐도 불쌍하지 않아. 슬픈 사람을 봐도 슬픔을 못 느껴요. 마음이 말라버려져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이상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아주 완악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말라버린 것이 이상한 종교생활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이게 건강한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돌잔치가 있었어요. 장 케빈과 정 자밀라 가정의 딸 아리아 돌이었는데 식사 시간에 제 맞은편에 앉아 있는 분이 선교사님 가정이었어요. 근데 나는 늘 모임에 가면은 선교사님만 만나다가 처음으로 그 아내와 그 아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12살인데 장애자예요. 자폐증. 이 자폐증이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12살이니까 2살 때부터 했으니까 10년을 이 자폐증 장애자 아이를 끌어안고 부모님들이 뒹군 거예요. 선교사님 부부가. 모든 치료 방법, 거의 반의사가 다 됐어요. 이 아들을 고치고자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교사님 부부가 반의사가 됐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약을 좀 잘 만나가지고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그 부모님은 그 장애자 입은 그 아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편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합니다. 왜 저런가? 그냥 시시하게 읽을 수 있죠. 근데 부모님에게는 이 장애자 아이는 평생에 끌어안고 가야 되는 십자가였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훈련시켜주고, 장애자 학교 보내고, 참 눈물겨운 수고하는 것이요. 이게 마음이 풍성한 사랑 때문에, 자식에 대한 풍성한 사랑 때문에 모든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선교사님이 아주 선교를 잘 하시거든요. 건강하게 하시는 걸 보고,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한손 마른 자를 치료하고 목숨 버립니다. 요 바리새 사람들과 헤롯 당이 합작해서 저 예수 죽이자 결정했습니다.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고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고친 거죠. 사람들은 다 쓸데없이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고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받는 그 장애자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이런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세 종류의 지도자가 있다, 이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은 목자가 아니에요. 다 같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도둑입니다. 신천지는 도둑놈들이에요. 사꾼이 있습니다. 사꾼은 절대로 손해 안 봐요. 이해관계가 얽히면 언제든지 잘라버리고 버립니다. 사꾼 목자. 선한 목자, 지도자. 사람들이 시시하게 여기고 소외되고 말라진 그 한 인생을 다시 살려내고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한국 대구의 동산병원을 세웠던 플래처 선교사님 같이 그분은 순교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피어나서 100년 넘도록 대구 땅을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고 지금도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참 하늘의 미랄된 이 참 플래처 선교사님은 참 고맙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몸은 건강한데 이 기도의 손이 마를 수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를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치료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전염병으로 재앙받을 때 하나님은 기도시켜요. 다른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같이 회개하게 하고 그러죠. 기도의 손이 말랐는가 봐야 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 마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용서의 손, 나는 어떤가 이거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목자는 백성들을 위할 때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시시하게 여기는 그 한 소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생명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참 지도자가 되는 거죠. 한국에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고 아르헨티나도 이런 참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앞에 나와 서 있는 그 한손 마른 자가 치료할 때 예수님은 그냥 치료하지 않아요. 내 그 부끄러운 손을 내밀어라 그래요. 그 수치의 손을 내밀어라 그래요. 예수님이 안 그래도 마음이 말라있고 오그라든 그 한 사람에게 그냥 치료하시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치료하면 좋을 텐데 왜 그 부끄러운 약한 모습을 드러내게 합니까? 말라진 손을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생이 말라있거든요. 한 손 마른 것 때문에 마음이 말라있고 생각이 말라있고 정말 절망적이고 고독에 말라있으니까 그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너 그 부끄러운 거 좀 내놔. 그 말이에요. 그때 나는 못 내놔요. 죽어도 그냥 이대로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 손 못 내밀어요. 그랬으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은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가 기도 모임이나 또 목장 모임에서, 어떤 소그룹 모임에서, 나오미 모임에서 나만이 아는 내 부끄러운 손, 그 수치의 손을 조금 내미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끝까지 꼭꼭 숨어라, 숨기지, 요거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치료받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주님께 내밀어야 되거든요. 사람에게 같이 기도하는 목장에서 손을 내밀 때 그게
다 내미는 거 아니고 조금 고백하고 조금 기도 부탁하면 조금 간증하면 그게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한국 사회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상황 때문에 이런 자기 고백이 어려워요. 그러나 숨기고 감추고 거짓된 것은 사탄의 문화입니다.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다 받아주고 또 받아들여지는 그 모임이 교회고 그 모임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조금씩 고백하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큰 감동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요즘도 뭐 다 알지만은 코로나19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되고 말라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기피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많은 혼란이 옵니다. 이게 뭔가.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성경 읽기 하고. 요즘 마가복음은 예수님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비록 환경은 말라져 가지만은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풍성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을 시시하게 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눈에 들어온 어려운 이웃을 손을 펴서 도와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 자기와 자기 가족만 끌어안고 발발 떨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충만해서 손을 내밀어서 나의 예수님의 손이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구나. 전화해주고 카톡해주고 격려해주는구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건강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의 문제가 뭐냐?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박소영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막 웃고 인사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가? 두 번째는 사람을 키웁니다. 살려내서 그다음에 양육해요. 양육. 그냥 치료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사람을 변화시키고 키워냅니다. 평생 키워내죠. 예수님은 신내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아, 나도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릴 날이 가까워져 왔구나. 그걸 아시고 후계자 12명을 불러요. 아무나 부른 게 아니고 밤새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12명 부를 때에 순종하는 자, 그 부르심에 나오는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12명은 하나님 나라의 12기둥이죠. 12기둥.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 나라가 12지파였죠. 신약은 12제자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12기둥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 서기노트 보시고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12명을 부르신 다음에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시는 세 가지 전략. 하나님의 지혜죠. 첫째는 함께하고자.
12명과 공동체 함께 살아갑니다. 3년 동안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죠. 그러니까 공동체 하면서 보고 배우는 겁니다. 가정 공동체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 배워요. 말로 배우는 게 아니고 보고 배웁니다.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목회자들을 보고 배워요. 목회자가 기도를 게을리 하면서 교인들 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니나 기도해라.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랬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목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알아요. 모른 척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느냐를 끊임없이 투쟁하지 않으면 위선자가 되고 가정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부장들 다 일꾼이잖아요. 팀으로 합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잘할 수 있어도 함께 모아놓으면 싸우느라고 일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의견이 다 다르고 12명이면 의견이 12가지고 생각이 12가지니까. 그래서 이 합수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깨지고 찢고 볶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제자 훈련의 한 부분이에요. 삐자 한 조각입니다. 대부분의 제자 훈련은 목장에서 모여서 찢고 볶으면서 힘든 사람 또 참아주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 또 한 번 용서하고 껴안아주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현장 실습이에요. 함께 살아가야 된다. 함께 살아가.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에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사랑 나는 어부죠. 전도. 교실에서 공부하지만은 그러나 현장 실습이 필요한 겁니다. 나가서 실습시켜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제 아들은 여러 번 실패합니다. 그러나 자꾸 연습을 시켜요. 그 다음에는 권능입니다. 권능은 뭐죠? 능력 배양이죠. 능력 배양. 태권도도 이 도장에서 배우지 않고 실전이 중요해요. 싸워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 실력이 늡니다. 태권도 교본만 갖다 놓고 공부한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잖아요. 교본도 공부해야 되지만은 영적인 싸움꾼이 되려면은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용서의 능력이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인내의 능력이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분노의 귀신, 돈 귀신, 절망의 귀신, 인기의 귀신, 귀신도 종류가 많아요. 대부분 중독은 귀신이 역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러려면은 권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권능. 주님의 능력을 받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 목소리는 건강한 목소리예요. 얼마나 기가 살아있는 목소리입니까? 앵앵 안 그리고 저렇게 울어야 건강한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고 전도하고 권능을 주는 제자훈련을 계속 연습을 시켰습니다. 12명의 이름이 나오지요. 직업도 다르고 기수도 다 다릅니다. 어부도 많고 세리, 공무원, 테러 분자, 시몬은 혁명 분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섞어져 가지고 제자로 양육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래서 이 공동체 훈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혼자 잘 믿는 것도 좋지만은 함께 살아봐야 내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어요. 힘든 사람 만나서 사랑하려고 뒹굴어 봐야 내가 얼마나 이 용납과 배려와 사랑에 빈약한지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나오지요. 하나님 내게 주님의 용서를, 주님의 그 넓은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찢고 볶는데 주님 나를 돌아봐 달라고, 불쌍히 여겨 봐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죠. 그 힘으로 내가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본교회는 목장이 12개입니다. 일부러 만든 건 아닌데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헤아려 보니까 12목장. 권순환, 베르나베, 홍주영, 홍다미안, 이혜정, 송현철, 서영호, 최호환, 한호부, 이성문, 마천호, 이덕일, 이상용, 조소익, 최영탁, 윤선배. 12개. 그리고 주일 예배, 2부 예배 때 기도는 12명이 안 하고 한 분은 은퇴하셨고 한 분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10명 대표 기도합니다. 보통 장로교회 가면은 장로님들이 주일 대예배 때 대표 기도 하시죠. 침례교회 왔더니 10명의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합니다. 저는 침례교회 목자님들은 장로교회 장로님과 비슷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10분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목자 하면서 예수님을 배워요. 내가 얼마나 싹군인지, 조금만 힘들면은 피하고 도망다니는 사건인지를 실제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목장에서 섬겨보고 사랑해보고 수고해봐야 됩니다. 실습을 해봐야 돼. 실습을 해봐야 돼요. 사역 부장으로서 실습을 해봐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 안 돼요. 실습을.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이 엉터리인가를 발견하고 애통하게 되고 겸손하게 배우게 됩니다. 봉사는 안 하고 성경 공부만 하게 되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제가 그 한국 침례교회를 처음 개척했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말콤 펜윅이에요. 이 말콤 펜윅 선교사님은 13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침례교를 세웠습니다. 최초로. 이분은 주로 한경도 쪽으로 많이, 만주 한경도 쪽으로 많이 이분이 선교하셨어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침례교 선교사들이 많이 왔지만은 최초는 이 말콤 펜윅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1886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9절로 부름 받았는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받았는데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정규 교육도 못 받고 철물점에서 일하는 철물점 점원입니다. 아버지는 5살 때 돌아가셨고 내가 지금 집안을 매개 살립니다. 정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내가 무슨 선교를 합니까?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3년쯤 지났을 때 어느 날 부흥에 참석했어요. 근데 그 부흥의 강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사막에서 목이 말라서 목이 타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물을 먹여서 살려도 있지만은 찌그러진 깡통에도 물을 담아서 먹이면 살아난다. 그런 예화를 듣고 이 말콤 펜윅 선교사님이 아 그렇구나. 나는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철물점 정원으로 일하지만은
찌그러진 깡통이구나. 찌그러진 깡통이지만 주님이 쓰시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저 조선 땅에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1889년 12월 달, 지금부터 130년 전에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동산병원을 세웠던 페트리 선교사님보다 조금 빨리 왔어요. 26살 나이에 왔습니다. 그럼 이분이 하나님의 미랄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날 2019년 통계 한국은 3,300개 침례교회와 52만 성도가 열매를 맺었어요. 이 한 분이 와서 하나님의 미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신학교육 안 받고 왔어요. 평신도 선교사로 와가지고 헌신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조선 땅을 이렇게 살린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는 데는 학벌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이 얼마큼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하면 순종. 12제자들 다 갈릴리 어부들 아닙니까? 마태 세리 공부 좀 잘했고, 시몬 테러 분자는 맨날 로마와 전쟁하느라고 무슨 공부했겠습니까? 칼은 잘 쓰지만은 다 주님께 나와서 순종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능력을 키우셔가지고 쓰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키워서 이 세상에 파송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목자 양성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내가 마음의 손을, 부끄러운 손을, 말라 비틀어진 손을 주님께 내밉니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 앞에 홀로 엎드려 내 부끄러운 손 주님께 내밀고 날마다 치료받고 날마다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람들은 아버지 정말로 점점 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의식이, 사랑이 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시고 사람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예수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